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6월 5일 오늘 6월 첫 주일은 2022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서 교회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철야제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나누는 그런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다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나라 올라가신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이 있었는데 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구약부터 오랫동안 약속했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30여 년 동안 팔레스틴의 그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님은 이제는 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리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이곳 꿈꾸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모든 일들과 그분의 완전하신 인격이 죄인인 우리와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도록 연합시켜 주시는 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연합되어 우리가 그분의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는 것이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이죠. 때려야 뗄 수 없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보혈의 능력과 그 공로와 부활과 생명의 운명이 우리와 딱 붙어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접착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세 가지 은유법, 메타포 표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물처럼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오순절 말씀드렸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에 초막절이 있었는데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4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의 생활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집을 떠나서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7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지금은 뭐 광야에 집을 짓지는 않지만 베란다를 이렇게 길게 내어서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얹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핵심은 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우물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백성들과 함께 물을 길어서 7일 동안 매일 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 이렇게 물을 따르고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기쁨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 명절이 끝나는 제8일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람이 붓는 그 물은 금방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여기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 대신 만족할 수 없는 영적 갈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물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거의 45%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가 내려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어서 첨단 기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도 결국은 하늘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영적인 갈망은 이건 다른 누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갈망과 갈급함과 가난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는 자이다, 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면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 삶의 공허감과 결핍을 느끼면서 심령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아프게 깨달을 때, 어떤 이유로든 세상의 불의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프고 애통하고 고통받을 때,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비워내면, 텅 빈 상태가 되면 그것이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공간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약속을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손실을 겪었습니다. 많은 상실을 경험하였습니다. 질병과 인간관계의 배신과 억울함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또 삶에 깊이 있는, 우리가 지금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수의 강을 준비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은 물 몇 리터를 가지고 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합천에 갔을 때 합천댐에서 힘차게 흘러내리는 물들을 보면서 물이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생수의 강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고 놀랍고 거대한 양의 살아있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 생명의 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영성이십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도 낭만주의라든지 자유주의가 결합하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뭔가 느끼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탁월한 직관을 갖기를 원하고, 초월적인 뭔가 붕 떠있는 뭔가를 초월하는 그런 느낌을 사람들은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성과 혹은 이런 초월 명상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부분 인도에서 온 범신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범신론은 쉽게 말하면 태양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달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한강에도 신이 있고,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이 신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은 우리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경외스럽게 정말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오직 그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영성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영성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영혼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실 때 거기에서 참된 영성, 참된 경건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을 하다 보면 이 저 배꼽 아래 있는 단전에서 음매하는 소울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새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마 외양간 옆에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성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너스 하나 얹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생활 너무 단조로우니까 조금 영적으로 살아볼까? 그래서 케이크 위에다가 크림을 얹어 놓는 것처럼 그런 영성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복종하는 영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종하는 영성입니다. 만약 이 복종이 없다면 그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고 기독교의 경건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그 장소는 정말 죽을 듯이 타오르는 목마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방울의 물의 은총이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넘쳐나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생명력을 체험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써 그 천국의 생명수를 맛보는 삶을 미리 맛보는 맛보기를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는 것이죠. 만약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꼭 마음 중심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수의 강을 여러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한쪽 구석에서 신음하며 낙심하며 계실 것이 아니라 그분께 기회를 드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초청하시고 충만하시기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강수로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숨처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숨처럼, 호흡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숨을 내쉬시며 이 동사는 창세기 2장 7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과 똑같은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눈을 뜨고 신진대사를 하고 생명활동을 하면서 영적 주체인 인간, 생령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 다음 아담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성령의 부여자이시고 성령의 파송자이셔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골짜기에 죽은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뼈가 말랐는지 정말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하였는데 그 심하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라고, 생기를 불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그 명령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과연 선지자의 외침에 따라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 말랐던, 심하게 말랐던 뼈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생명활동, 숨을 계속 쉬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고 우리의 생명활동이 이 가장 깊은 폐부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 일상적이고 쉽고 또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달아놓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시도록,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왕좌에서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제한을 걸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코와 입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산소를 계속해서 들이마시면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생명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제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간구하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는 생명활동을, 회복활동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과 어떤 난관이든 성령께서 근본부터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우리는 동일한 인간이 될 수 없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일들을 2000년 후에 이 김포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결핍되고 메말라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과 같다 하더라도 주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호흡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빠르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람처럼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붑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유명한 주석가들은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이 말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불어가셔서,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가 느낍니다. 반드시 뭐가 남죠. 뭐가 변합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잎사귀가 흔들리고 꽃잎이 또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부으실 때, 바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실 때 가장 넓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가장 변하기 힘든 인간이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어서 아름다운 변화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서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바람처럼 임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방언을 주셔서 인간의 태고적부터 사용되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시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7 집사가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분들이 전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빌립 집사와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멀리서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거울 앞에 계실 때가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모습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셔서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한번 이렇게 지나갔을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한 집착 가운데 하나인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두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쓰면서, 비록 역사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자기 재산을 누구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잠깐이라도 비춰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1학기를 마치고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6월쯤에 제가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기도원 가면서 든든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밥통을 빡빡 긁어가지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밥을 안 주니까. 근데 배는 금방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 저런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분들 우리 목소리가 우리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도 반말로. 선풍기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선풍기 돌아가고 있고 창문이 열려 있는데 선풍기 꼭 창문 닫아 성령 나가 뭐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게 웬 날벼락인지 제가 바람처럼이라고 했지 성령님이 바람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은유법이죠.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우리 몸과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했을 때 산소가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과 온전히 하나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날 때도 우리가 영생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바람에 날려가지 않으셔요. 창문 열렸다고 도망가지 않으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한 서너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점진성,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되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우리의 관심과 습관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성령님. 불가피성,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거. 내면성,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상 7원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 하는 것이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신 것은 그것은 지옥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셨던 위로의 선물 성령을 각 세대 각 사람에게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떠나시는 지옥의 갈증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이 임하였는데 바라기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기서만 아니라 내일 아침 일을 시작할 때, 한 주간 생활을 시작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출퇴근하는 모든 시간에 마치 우리가 쉬지 않고 호흡을 하듯이 성령을 호흡하기를 사모하면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구하시는, 그래서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뭐 옛날 오순절에만 그렇게 충만함이 있었지 오늘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순절 하나님 지금 하나님 다릅니까? 오순절 성령님 지금 성령님 다릅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없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님 통해서 우리 중심이 변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